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참 전도회를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는다 해도 한 명의 영혼에 비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목회자 예배를 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하는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야외 강당에서 하루도 아니죠. 하여튼 짧게 해서 목회자 예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내년에 두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고 올해 중간에 또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짤막하게 은퇴의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목사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신앙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모든 선택과 결정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셨는데 결정의 우선순위, 모든 선택과 결정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첫 번째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맞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두 번째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선택과 결정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 사심보다 공익을 위한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이 되는 그런 결정인가, 그렇게 참 물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목사님 이 목회의 참 그 경험의 여러 교훈 중에 나도 남은 시간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묻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습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림 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1800년도에 재림운동이 일어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초림 때의 제자들처럼 간절하게 재림운동을 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못했습니다. 대실망을 했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운동 사이에 여러 유사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망과 지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실망과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가 있었을 때에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실망과 낙심 중에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성경의 예언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다윗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겸손한 구주로 왔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림운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대실망을 하고 지체와 또 실망이 있었을 때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도 그들에게 실망 중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파수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성루는 어떻습니까? 높은 곳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의 답을 누구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아까 목사님께서도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물었다고 그랬어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고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정한 때는 우리가 정한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죠. 근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언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우리가 정한 때에 안 됐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그때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했죠. 그래서 내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딘 것처럼 보일 것이라. 그 다음에 또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그러니까 더디는 상황과 지체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외 여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딱 집중하다 보면 어때요? 그런 말씀을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항상 장점과 좋은 점만 보이고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신뢰심이 깨지면 어때요? 늘 단점만 보이고 안점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점만 있겠습니까?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점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면 장점만 보이고 단점은 또 안 보이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성경을 보면 그런 각도에서만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디고 지체될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럴지라도 정령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정령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마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설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실망이 있고 지체되고 내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면 우리는 설명을 원해요. 근데 솔직히 설명을 듣는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욥기를 이렇게 쭉 읽는데요. 욥기가 총 그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그렇게 이제 요약해 보면은 그렇게 뭐 내용이 42장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에요.
욥기 1장, 2장은 사단이 나타나서 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어려움 준 장면이 욥기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무슨 내용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의 여러 가지 변론이에요. 욥이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근데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굉장히 참 일리가 있어요.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데 그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이 욥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다 맞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잘못하겠느냐?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뭐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있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이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지? 근데 욥의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 중간 부분을 읽으면 참 답답하고 욥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딱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착착착착 정리를 해주셔요. 그러면서 욥기 그 42장 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그냥 한 그 20장에 걸쳐서 욥보고 변론하고 아무리 얘기했는데 그거 틀렸다. 그 내 말이 아니다.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설명했다. 욥의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욥한테 기도해달라고 해라.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 내 뜻은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도 그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 인간적인 위로가 없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시는 분께서 멀리 각 시대를 내다보시고 그들이 실망할 것을 미리 아셨으므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인내하여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을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십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바로 앞에 있을 1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먼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사단도 거기에 작용을 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부터 뭘 내다보셨어요? 기근도 오고 이스라엘 요셉의 그 야곱의 식구들이 거기로 가서 큰 민족을 나올 것까지 이미 다 누구에게 예언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다 예언해 줬습니다. 네 자손들이 거기에 가서 몇 년 동안 머무르고 몇 대 동안 있다가 거기서 나오리라. 하나님의 일련의 모든 시간표와 예언 가운데 착착착착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 과정에 요셉은 얼마나 마음 아프고 실망했으며 그 다음에 야곱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으로. 그러나 나중에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역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끝부분부터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두 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똑같이 매를 갈면, 여러분, 맷돌을 갈면 두 사람이 갈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어금맞히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바로 옆에서 손을 맞잡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을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8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고 48절에 보면 악한 종이 나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중에 미련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부류와 슬기로운 부류, 앞에서 얘기한 세 종류의 두 교회,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신앙인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기름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럼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있으면 슬기로운 처녀의 부류에 속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얼른 우리가 기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들, 이 기름을 갖고 있는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 그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 지금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깨우침을 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의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30년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련한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실망이나 지체로 인하여 압도당하지 않는다. 재림운동이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재림운동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체와 실망 중에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이나 지체로 압도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개인의 생애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충동에 의하여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뭐 사람들이 막 재림운동하고 막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지체되고 실망이 오니까 어때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떠나간 겁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을 했어요. 여러분 물으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의존하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지만 그 뒤로는 자기 신앙을 찾았어요. 그래서 형제의 신앙에 의존하는 사람들,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마음속에 은혜의 진실한 역사가 없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실망과 지체가 올 때 그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고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그때에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광신, 극단적인 또 신앙의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일찍이 기별을 열렬하게 믿었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됨이 없는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스스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그들의 감정, 기분, 상상에 내어 맡기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맹목적이에요. 맹목적이고 완고한 열성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열성. 여러분 열성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이 없잖아요. 열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재림교회가 열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요, 맹목적이고 완고한 열성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열심히 있었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열심히 있었습니까?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맨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는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너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사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열성이 맹목적이고 완고한 열성, 잘못된 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잘못했노라고. 내가 잘못된 맹목적이고 완고한 열성을 나타냈다고 계속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울이 비난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광신적 사상과 행동은 대부분의 재림 신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그들은 진리의 사업이 비난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기뻐했죠. 사울이 막 그러고 다닐 때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맹목적이 완고한 그 열성이 마치 그것이 정말 참 하나님의 대배전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닐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이 굉장히 비난을 받게 되었죠. 진리의 사업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충동적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하고 감정적이고 맹목적이고 완고한 열성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1844년 10월 22일 날 대실망을 당할 때 그들이 완전 견해를 바꾸어가지고 오히려 재림운동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요, 저도 참 자세히 이렇게 제 자신을 바라보면 참 어떨 때는 참 맹목적이고 완고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냉난방기를 좀 설치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관,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목회실. 근데 이제 제가 그 연초에 교회에 이렇게 냉난방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아래도 이제 스탠드로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 생각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직원회를 하는데 우리 안 장로님께서 아유, 목사님 스탠드보다 천장형 시스템으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이 천장형 시스템은 한 스탠드보다 한 100만 원 비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장로님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아, 이거 빨리 좀 설치해가지고 이 국제교회 추운데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실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알아보기로 해서 다시 알아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한 몇십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참, 우리가 얼마나 맹목적이고 완고하고 정말 자신의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지, 내 생각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외에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은 맞을 수도 있지만 항상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99%가 맞았다 할지라도 1%는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또 가정을 허락하셔서 어때요? 그런 다른 의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갈고 닦으시는 것 같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내가 뭐가 원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교회에 이렇게 막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게 참 이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 교회니까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남자 여자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달라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서 나는 내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이 내 의견보다 좋은 의견을 내면 어때요? 아, 그 생각이 참 좋습니다. 아, 장로님 생각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운동 당시에 사단의 충동을 받아 맹목적이고 완고한 열성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광신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불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우냐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
예, 이 성경절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0장 35절에서 39절인데 제가 그 프린트물을 11장으로 잘못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그 품성이 있다면 인내가 돼요.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인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오해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붙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는다는 것, 참 믿어준다는 것.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믿고. 그런데요, 참 저부터 잘못됐죠. 예, 저부터 잘못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합회를 믿고 신뢰합니까? 못 믿겠습니까? 합회장님을 믿고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못 믿겠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참 합회가 왜 그래? 아, 합회장이 왜 그래? 합회장님께서. 아, 연합회는 왜 그래? 이런 불신의 마음.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냥 무심코, 아유, 합회 못 믿어? 지도자 못 믿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못 믿겠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 너 못 믿어. 네 말 못 믿겠어. 믿음이 없는 공동체,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유는 있어요, 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못 믿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못 믿지? 그래서 마지막 때 뭐가 식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 왜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한 번 실망하고, 두 번 실망하고, 세 번 실망하니까. 그럼 그 불신의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까? 사단이 준 마음입니까? 사단이 준 마음이죠. 아니,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여러분, 아까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 때 있는 교회의 두 부류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냐, 없냐.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그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측면에서 얘기하면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믿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읽었던 그 가정과 건강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당신은 상대의 마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상대의 마음을 잃으면 당신은 지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내 옳은 걸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옳은 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이긴 것 같지만 진짜는 진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으로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참 사과는 안 했지만 좀 출퇴근을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도사님 월요일 날은 몇 시까지 출근하시고 몇 시까지 뭐 하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일할 마음이 나겠냐고 말이죠. 목사님이 못 믿어주는데. 근데 내가 왜 못 믿고 그렇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그렇게 막 시간을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뭐가 될 것 같다는 욕심. 욕심을 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좀 이제 1년 지났고 또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전도사님 나름대로 목회를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뭐 출퇴근도 알아서 좀 하고 내가 이제 꼭 같이 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미리 연락하겠노라고. 이제 일주일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원래 수요일 날은 좀 공부도 하고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동민이가 방문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자발성을 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 제가 그 말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 성전 건축할 때 모세가 그 성전 건축 헌금 작정서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장로님은 얼마씩, 집사님 얼마씩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원하여 즐거이. 그런데 너무 가져와서 남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자원하여 즐거이 했는데 차고 넘쳤어.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자원하여 즐거이 할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만큼만 하세요. 전사 이만큼만 하세요. 한계를 둬버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이 마지막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인내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슬기로운 처녀의 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내 옳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옳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잃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처녀, 하나님의 은혜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